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생명의 말씀을 마주대야 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의 음성을 경청하기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 말씀 받들고 순종하는 귀한 삶 살게 하옵소서. 깨닫는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또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님의 식구들 가정 위에 사업과 직장과 또한 자녀들을 위해 주가 주시는 놀라운 샬롬의 또 복과 평강의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만남의 방법을 보면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특히 12제자를 부르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 바돌로메 이 많은 제자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그들이 평생 예수님을 위해서 산 그러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직접 찾으신 제자들입니다. 둘째 부류의 사람들은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온 분들,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또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소문을 듣고 병 고침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인생을 위해서 찾아 나온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스스로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세 부류의 사람들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 부류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중풍병자 친구를 4명이서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 4명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침상째로 매달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는 이 사건, 이것은 친구의 필요, 그리고 또한 중풍병자인 그 자신도 병을 고침받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째 부류는 구경꾼들입니다. 마음의 소원도 없고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예수님을 향하여 원하는 마음도 없고 그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와 그리고 또한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가에 대하여 구경하는 사람들. 셋째 부류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예수님의 흠집을 잡아서 고발하려고 찾아온 사람들, 일명 스파이들이 언제나 예수님의 그 사역의 현장에
기웃기웃거렸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해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의 예를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 나와서 나의 인생의 근본 문제, 지금 풀리지 않는 문제, 그리고 답답하고 컬컬하고 어려운 영적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질병 문제, 이런 문제와 소원들을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주께 의탁함으로 해결받기 위해서 나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앞으로 나오면 어떤 일들이 생겨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 또 중풍병자와 내 친구처럼 인생 역전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앞에 나오면 마음의 안심을 얻게 됩니다. 2절 말씀 보면은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소자야, 안심하라. 오늘 성경 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본동네에 들어가셨다. 여기서 본동네는 가버나움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주로 활동하셨고 가버나움에 본부를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버나움이 그 당시에도 갈릴리 지방의 행정 및 군사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과 군인들이 모여 있었고, 특별히 갈릴리 지역은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이방인들도 많이 출입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가버나움 어느 한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 소문이 온 동네에 갈릴리 가버나움 이 온 동로 갈릴리 온 동네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 또 능력을 행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 그런데 아무개 집에 있더라라는 소문을 들고 많은 사람이 왔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그 집안에 사람이 꽉 차서 더 이상 문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꽉 차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러한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친구는 병자의 병에 걸린 나의 사랑하는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고안해냈던 생각이 뭐냐 하면은 없고는 갈 수 없으니까 4명이서 침상째로 들고 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먼저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께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고안해낸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올 때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어려움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와 네 명의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집까지 찾아왔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그 집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뭐냐 하면 첫째로 사람이 장애물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또 한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계셨기 때문에 상황상으로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사람이 문제였고 많은 사람이, 그리고 아무리 살펴봐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인간적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방해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시대에 지금 덕스럽지 못한 부분들을 통해서 못 가게 만들고 나오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믿어봤자 소용이 없다고 하는 이러한 말들, 많은 사람들이 아마 부정적으로 말씀할 줄로 압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예수를 만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방해물이 될 수 있고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방해하고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왔는데, 교회에 나왔는데 방법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께 기도를 해도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지 않는, 그래서 도저히 자기 문제는 해결될 것 같지 않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어봤자 소용이 없네,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하고 쉽게 실망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는 이러한 장애물이 핑곗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좀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웠지만은 그들은 다른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것은 계단을 타고 이 중풍병자를 침상째로 끌고 올라가서 그 지붕 위에서 환자를 올려놓고 그리고는 지붕을 뜯었습니다. 그 집안에는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소리를 듣고 쳐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방법. 왜 그들은 비상식적이고 예의가 통하지 않는 잘못된 방법,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방법,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만 꼭 해야 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어떻게든 예수께만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는 평상시, 지금 일반적으로 평범한 그러한 일들이 아닙니다. 목숨이 걸린 위기 상황입니다. 긴급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절박한 문제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만나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야만 고침을 받고 치료받고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무엇을 보고 계셨습니까? 지붕을 뜯는 모습을 보고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 속에 있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상째에 내리 올린 그 중풍병자와 친구들을 향하여 하시는 첫 마디가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소자야, 작은 자야,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정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하셨던 헬라 그 원어대로 말한다면은, 자, 작은 자야, 안심하라. 다르세이. 헬라어로 다르세이라고 하는 말씀은 용기를 가져라. 무서워하지 말라. 확신하라. 안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절망 가운데 살았던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용기를 가져라, 무서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다 됐다는 겁니다. 너는 이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선포의 말씀을 통해서 중풍병자와 내 친구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중풍병자는 이 질병 때문에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보통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미래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절망의 파도를 일시에 잠재우는 주님의 말씀, 작은 자야 안심하라. 저는 이 음성이 오늘날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에게 당해 있는 많은 사건과 많은 문제와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죽은 자를 살리셨고 이미 중풍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그러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기적의 놀라운 소문들을 듣고 있었던 그런 기적의 현장,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일시에 날려보내는 축복의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과 근심,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떤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셔서 절망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안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면 평안한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삶에 지치고 돈 벌고 살기 위해서 인간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우리의 영육이 예수 앞에 나오면은 그 넓은 품 안에서 주가 주시는 그 은혜와 은혜로운 말씀과 은혜로운 성령의 감동의 역사를 통해서 제일 먼저 주님이 주시는 것은 마음의 안정과 마음의 평안입니다.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이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십니까? 예수 앞에 나온 사람에게 주십니다. 저는 이러한 샬롬의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안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림교회 식구들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2절 말씀, 소자야,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완료형입니다. 진행형이 아닙니다. 이 말은 너의 죄가 예수님이 죄 사함을 선포한 그 순간에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중풍병에 걸렸던 그 이유를, 근본적인 문제, 왜 사람이 병이 들었는가, 이 중풍병자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이러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의 속을 모르죠. 그 마음속에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은밀하게 어떤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도무지 모르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누구는 속일 수 없습니까? 전능하신 주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기 전에 주님이 이미 지붕을 뜯고 침상째 내리뜨리는 그 친구들의 믿음도 보셨고 중풍병자의 간절한 소망도 보신 주께서 질병을 고치실 때, 문제를 해결하실 때 먼저 방법이 뭐였느냐?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급한 문제부터 주님께서는 처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처리의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죄사함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이 질병 걸렸다 하면은 죄 문제로 다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과 같은 부정한 병에 걸리면은 격리시키고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말씀할 때 모든 것이 다 죄 문제는 아닙니다.
다 죄 때문에, 날마다 죄 때문에만 고난을 당하고 질병을 걸리고 어려움을 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 문제는 질병을 걸릴 수 있는, 징계를 받는, 고난을 당하는 하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 마음에는 아마 심한 죄책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중풍병에 걸려서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도 다 죄 문제로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겠죠. 아이고, 저 사람은 무슨 죄가 많아서, 뒤에서 혀를 찹니다. 쯧쯧쯧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살고 죄 짓지 말고 살아야지. 얼마나 죄가 많으면 저렇게 중풍병에 걸려서 꼼짝 못하게 불행하게 삶을 사는가. 본인도 죄책감 속에서 허덕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또 그가 어떤 죄를 지어서 이런 지경이 되었는지 그 죄를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다정하게 그 소자를, 작은 자를 말씀하시면서 다른 거 하나도 물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가 회개도 안 했고 그가 간절하게 찾아온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알아서 척척척 예수님께서 하나하나씩 얽힌 실타래를 풀듯이 인생의 문제, 영혼의 문제, 죄악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것을 순서를 따라서 하나씩 해결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에.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 예수님이 아니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믿음. 예수를 만나면 제2의 인생이 될 수 있다. 인생 역전할 수 있다라고는 이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죄의 용서를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앞으로 나오면 우리 주님은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 그가 죄의 개수가 어떠했든 그거 묻지 아니하십니다. 그거 보시지 아니하십니다. 사람들은 전과 7범이야, 절과 10범이야, 15범이야. 또 죄를 지었는데 이것은 흉악무도한 죄야. 이것은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은, 은혜로우신 우리 주님은 그 죄의 개수도 보지 않고 그 죄의 경중도 보지 아니하십니다. 뭘 보십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으로 죄 용서를 기대하고 고침받기를 기대하고 주를 신뢰하고 영접하고 주님 앞에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소원하는 그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죄 용서하시고 조건도 물으시지 아니하시고 찾아온 그 영혼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이것을 아낌없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문턱은 높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커트라인은 높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커트라인, 교회의 문턱은 어떤 죄를 지었든 억만 가지 수만 가지 죄악을 짊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천대받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과거와 죄를 묻지 아니하십니다. 믿음만 있으면, 예수를 신뢰하는 믿음, 주를 의지하는 믿음만 있으면 죄를 용서하시고 기꺼이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문제를 치유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께서 죄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다시 말씀드리면 중풍병 물리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도 없죠. 약물을 투여한 것도 아니고 혈관이, 막혔던 혈관이 뚫을 수 있는 물리적인, 화학적인, 과학적인, 의학적인 시술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고치실 때 다른 조건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꼭 물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너를 고쳐줄 줄로 믿느냐? 그리고 말로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고쳐줄 줄로 믿느냐? 아니요. 이런 말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장애물들과 방해를 딛고 일어서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병을 치유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죄사함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셨고 선포하셨으며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뭘 보고 주님이 고쳐주셨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앞으로 나오는 믿음. 자기의 불가능한 질병의 문제, 불가능한 어려움의 문제를 자기 혼자 끙끙 앓고 자기 혼자 괴로워하고 자기 혼자 힘들어하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죄 용서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께 나와 믿음을 보일 때 주님은 그 영혼과 그 육체를 치료하셨습니다. 즉각적으로 병에서 치유받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그 능력을 보고 가족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또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은 사람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생깁니다. 첫째 마음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주님이 지금도 일하시는구나. 이것은 만난 사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 그분들만 알 수 있는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구나.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구나. 내가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구나. 내가 부르짖고 간구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나의 소원을 모른 채 하시지 아니하는구나. 그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사 나를 살리시는 데 모든 영향을 집중하시는 좋으신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체험하면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이거를 한마디 단어로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나올 때마다 이런 간증과 이런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중풍병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고 우리 영혼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의 정신을 포로로 잡고 근심과 불안과 염려로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풀리지 않는 결혼 문제입니까? 어찌할 수 없는 직장 문제,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사업의 문제입니까? 해결할 길이 없는 부채의 빚의 문제입니까?
아무리 설득해도 자녀가 변하지 않고 남편이 변하지 않고 인간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라.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갈지어다. 이런 주의 놀라운 축복의 음성이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오늘 은혜를 받으신 모든 성님의 식구들에게 울려 퍼지시는 축복의 메시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치유받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마음의 안심과 평안을 주시고,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영육이 회복되도록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축복하시는 그 주님의 품 안에 날마다 나오게 하여 주시옵고, 혹시라도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 가운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님이 이 말씀이 챙정하게 귀에 들리게 하시고, 귀에 들은 말씀이 마음에 심어져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셔서 영혼도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문제도 해결받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축복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